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그 옆에 있는 사람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하는 시간인데,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함께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함께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사실은 낮 예배 때도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역시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군인들이 취했던 말과 행동입니다. 낮 예배 시간에는 십자가 위에 붙여진 배, 이런 제목으로 보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쓰도록 했던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군인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이 부분을 좀 보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번 주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동시에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군인들에게 희롱과 고문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왜 이렇게 희롱과 고문을 당해야만 하셨는지, 군인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취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한 번쯤 생각하고 지나가고 싶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자체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희롱과 고문을 당하실까? 오늘 저는 당시 군인들에 의해서 희롱과 고문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특별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요, 소집되는 온 군대입니다. 소집되는 온 군대. 우리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 여기 보면 온 군대가 소집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온 군대가 소집이 되었다. 세번역 성경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전혀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서는 온 부대를 소집했거든.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가 소집이 됐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알죠. 그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가이사랴에 주둔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과 같은 유대인의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를 하죠. 이때 총독과 같이 오는 병사들이 보통 약 600명 정도. 이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다가 유대인의 절기 때 이때 오는 병력들이 보통 약 600명 정도라, 이게 학자들의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 같은 절기가 있을 때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는 소위 말하면 총독과 함께 오는 이 부대는 보통 부대가 아니라 특수부대 정도라는 겁니다. 아주 막강한 부대를 끌고 이 뛰어난 군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배치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잡아놓고 600명의 군인이 소집됐다. 보통 위협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별로 상상이 안 되세요? 좀 눈을 감고 지그시 졸린 시간이지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나를 한 사람 잡아놓고 그것도 특별히 그 우리나라 뭐 있잖아요. 그 특전사 같은 막 이런 사람들을 600명이 딱 소집됐다. 보통 위협이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당시 로마의 막강한 군대가 다 소집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그 로마의 막강한 군대가 다 소집되면서 그들에게 위협을 받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사단이 언제나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했어요. 너 죄를 지었잖아. 그렇게 죄에게 종노릇하도록, 죽음 앞에 종노릇하도록 만들었던, 사단에게 위협을 받았던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위협을 받으십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줘요. 사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영역, 죽음의 영역에 있던 우리를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배하며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온 군대가 소집이 되고 그 군대의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를 사탄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신 것입니다. 빌라도 관정에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잡아놓고 온 군대가 소집되었던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그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보내는 고난주간. 사실 고난주간은 다른 표현으로 감사의 주간. 사단에게 위협을 받던 나를 주님이 대신 위협을 받으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 감사하는 시간. 여러분, 고난주간 다시 그 주님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짜 왕 취급을 받는 참된 왕을 봅니다. 가짜 왕 취급을 받는 참된 왕이라. 우리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여러분, 여기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이 입는 옷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왕복을 입힌 게 아닙니다. 비슷한 색깔을 갖다 입혔겠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풍자적인 조롱입니다. 풍자적인 조롱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자색 옷을 입어야지. 왕은 자색 옷을 입어야지. 이러면서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 위에 씌웠다. 이것도 역시 왕을 상징하는 거죠. 가시로 만든 관.
우린 단순히 가시관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는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 황금관이 아니고요, 비슷한 거예요. 관을 만들어가지고 왕이니까 써야지 관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왕들이 왕관을 쓰듯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관을 씌우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씌운 겁니다. 18절 19절도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왕에게 하듯 경례도 하고 꿇어 절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아마 왕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홀 대신에 갈대를 가지고 이런 조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군인들이 네까지 것이 무슨 왕이냐?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 군병들 앞에서 가짜 왕이 되신 거예요. 가짜 왕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진짜 왕이 가짜 왕이 됐어요. 진정한 왕이 가짜 왕으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까지 게 무슨 왕이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분노를 느끼십니까? 어떻게 진정한 왕을 가짜 왕으로 취급하고 있는지 기가 막히십니까? 우리를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를 봐야 됩니다. 군병들 그렇게 손가락질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왕이십니까? 정말 왕이세요? 자색옷도 주님께 입혀드리지만, 관도 씌워드리지만, 홀도 들려주고 경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한다고 하지만, 혹시 주님을 가짜 왕으로 우리가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짜 왕으로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왕이면 그분의 명령에 절대 순종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입니다.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대한 순종도 없이 주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한 표현으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군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소하는 것. 실제 삶에 있어서는 돈을 왕으로 삼고 살면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왕으로 삼고 있으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도 없으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자색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저는 이 말씀 보다가 그 군인들처럼 나의 많은 삶 속에서 주님을 조롱하고 있었다. 당신은 가짜 왕이라고.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들이 왕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군병들처럼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있는가. 당신은 가짜 왕이라고. 나의 왕은 돈이라고. 나의 왕은 권력이고 명예고 지식이고 이런 것들이라고.
참된 왕을 가짜 왕으로 취급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역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가짜 왕은 아닌가? 내가 조롱하고 있지는 않는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는 우리들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럽니다. 삶에서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희롱당하는 왕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군인들이 희롱을 했다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희롱을 당하시는지, 군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희롱을 당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용하시는지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 살펴볼 수 없고 이사야 5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는 주님의 모습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자기들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군인들마저 그를 조롱하는 일에 대한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군인들은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왕을 몰라보고 가짜 왕이라고 판단하면서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에 이렇게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시는 모습을 기록하는 이유를 또 한 가지 보려고 합니다. 군인들에게 조롱당하는 이유 또 한 가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 황제와 황제의 군인들로부터, 이 로마의 시저의 그 군인들로부터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읽혀진 책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먼저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수많은 고통을 당하던 기독교인들, 군인들에게 조롱과 고문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마가복음을 처음 대했던 로마의 성도들이 대할 때 어떤 다짐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다짐이 생길까요? 나를 죄 가운데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군인들에게 그런 엄청난 조롱과 고문을 당하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내가 여기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 좀 당하고 고문 좀 당하는 것 당연히 여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다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고난 당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군인들에게 그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만 해도 우리는 넉넉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군인들에게 희롱과 고문을 당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진리를 따라 올바로 걸어가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어려움 충분히 이겨야만 되는 것 아닌가?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려고 한다면 모욕감도 찾아올 수 있고 고통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 되기만 바라십니까? 예수 믿고 편안하기만 바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어려움 당하면 안 됩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좀 손해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이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오 주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렵니다. 이까진 모욕, 이까진 고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거죠. 진리를 따라 걸어가다가,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다가. 여러분, 고난주간 제가 난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이 눈물 몇 방울 흘려줬느냐, 몇 끼의 금식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에요, 나는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인가,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는 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나는 지금 주님을 똑같이 조롱하는 자는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 난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나의 왕이라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